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종을 세워서 이루신다. 한 종을 세우신다.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돌아오게 하시고 그보다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데 그 종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여호와의 구원이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종의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그 종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 종이 걷는 길이 어떤 길인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들에게 종이 된 여호와의 종이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의 거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을 주기 위해서 내려오셨을 때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 자기 백성에게 모든 멸시와 천대와 무시와 박대를 받으신 그들의 멸시가 십자가를 만들었고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멸시, 천대, 십자가가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계획의 끝이 아니라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살리실 때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보고서 고관들이 그 앞에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경배하게 되고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왜냐하면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그 종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버지께서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 믿음대로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를 높이 드시고 그 길은 그가 걸었던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되신, 그리고 승천하시고 보좌로 들어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것이 하나님과 그 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그 종을 도와주신다.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8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그 종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외롭고 힘든 사명인가. 그 종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으셨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당장에는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날이 있다는 것이. 갇혔던 자가 자유를 얻고 매였던 자가 풀림이 되는, 슬펐던 자가 기쁨을 얻게 되는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것이. 예수님도 그날을 경험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원수 되었던 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원수 되었던 자들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회복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종을 내가 바로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내 혈통이나 내 의나 내 자격이나 내 행위나 내 수고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상속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돌아온다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는데 그 땅으로 돌아온다. 그 땅을 상속받는다. 몸이 돌아와서 그 땅을 내가 물리적으로 소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거룩한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도록 쓰임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 땅을 그 백성들에게 상속해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은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로잡혔던 자를, 매였던 자를 하나님의 종이 풀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종이 해 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랬어요. 어떻게 그 땅을 상속을 받겠습니까? 여전히 이방 땅에 매여 있는 자들, 포로된 자들, 갇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께서 너희들은 나오라,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나오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나타나라, 어둠에 매여 있지 말고 그 속에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까? 사로잡는 권세보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권세가 더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어둠의 권세보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권능이 더 강력하다.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유케 해주신다. 그 백성들을 풀어주신다는 것은 그들을 얽어매어 붙드는 그 죽음의 권세를 결박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 백성들을 자유케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권세를 멸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의 종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고 죄의 짓눌림을 받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이 종이 갖춰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가 지혜가 있어서 자기 생각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능력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의 뜻은 그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풀어주는 긍휼의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속을 받고 이제 영광의 땅으로 오는 그 과정,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에요. 사로잡힌 자야,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오는 그 과정도 쉽지 않죠. 어제 룻기 1장 그 인생도 녹록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길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목자를 보내주신다. 목자를 보내주신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온통 사막입니다.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그것이 돌아오는 자들,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야 하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낮에는 그 뜨거운 해와 밤에는 큰 추위를 피할 데가 없는 곳입니다. 사로잡혔던
그 상태에서 풀려는 났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노임을 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마음대로 다니고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도 우리를,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목자가 있어야, 그 목자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그래야 영광의 땅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은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죽음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노임을 받은 자들이 목자 대신 우리를 오로지 긍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그게 형통인 것이에요.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이 줄이지 아니하였고 목마르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밤에는 불기둥이 함께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함께하여서 그들이 그 길을 통과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의 여정을, 그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믿음의 길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풀려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닌 땅에서 오리라. 아멘.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길이 있어야 우리가 갈 수 있죠. 길이 없이는 우리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길을 어디에서 만드시는가? 모든 산을 길로 삼고, 이렇게 됐어요. 그냥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크고 거대한 그 산 앞에 서 있는 한 인간, 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인생의 큰 장애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 여정인데 큰 산으로 가로막혀 있어요. 그거는 인생의 큰 장애물이고 난관이고 그건 큰 시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이 난관이고 그것 때문에 길이 탁 막혀 있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산을 길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길이다. 우리 생각에는 그 깊은 골짜기예요. 거기 들어가면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예상이 안 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대로로 만들어 주시겠다. 믿음의 대로로 만들어 주시겠다. 어저께 룻기를 보니까 그 나오미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데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편의 죽음, 큰 산과 같은, 어떻게 헤쳐나갈까? 어떻게 내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 절망이 되고 주저앉고 싶고 눈물이 나는 그런 큰 산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죽음, 이거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기를 지나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헤쳐나올 길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의 대로로 만들어 주셔서 그가 믿음을 지키고 약속의 땅으로 올 수 있는, 그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길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먼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인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그 사방에서 모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이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들이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배운 것이 아니에요. 나의 전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 모든 믿음의 여정에서 동행해 주시고 내 인생의 난관 속에서 절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속의 은총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은지. 여러분, 어떤 것은 책망의 말씀, 어떤 것은 위로의 말씀, 아직도 그것이 나뉘어 주십니까? 그것이 이렇게 나뉘어 주세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지 않을 백성들을 왜 책망하십니까? 그게 나뉘어지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까? 그 갇혀있는 자들, 그 매어있는 자들, 사망에 매어있는 자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종이 대신 사망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종께서 대신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한 자들, 말씀을 받았지만 그 삶의 순간마다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역한 원수된 자들, 그들을 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을 오로지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누리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누리길 원하시고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그 구원을 지금 누리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라.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오로지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사무쳐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온전히 누림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종의 성품을 따라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면서 황무한 땅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은 책망으로 알고 어떤 것은 위로로 그렇게 구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구속의 은총을 날마다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동행해 주셨는가,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생명을 받게 하셨는가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자유를 누리고 그 믿음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날마다 경험하고 그 은혜를 전하며 그 복음으로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의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